예,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5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약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걸 쭉 말씀을 해주신 건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권력을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최종 때는 천년이 찬 다음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승들을 심판하는 것이 일단 있어야 새세기가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단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최종적인 건 천년이 찬 다음이에요. 모든 그 악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동안 풀려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완전히 거슬리고 대적하는 원수를 발 아래다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는데, 원수하고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심판대로 내준다 그랬을 때 여기 이것은 마귀 죄의 권세를 말한다, 죄의 능력을 말한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죄라는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거예요.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 이런 걸로 살아있거든, 사람과 함께. 자, 그 다음에 5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는 부활이라는 것은 자다가 맞은 자도 있고 살아서 맞는 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이제 항상 두 단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마지막 부활 때 어떻게 되냐면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얘기도 있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일어나는 얘기도 있어요. 똑같아. 항상 그래요. 양면이들. 만약에 이 세대가 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교회 시대를 끝내고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경점 과정이라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앞선 세대는 음부로 내려가서 쉬다가 자다가 그날을 맞은 자들인 것이고, 항상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랬는데, 여기 변화라는 말이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몸으로 변형되느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쭉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살고 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쭉. 육의 몸이라는 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부활될 때까지만 입고 있는 임시장막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호련히 변화된다, 이 말은 죽자마자 갑자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호련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은 누가 아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은데도 고롱고롱해서 자식들 다 오락해놓고는 도로 보내고 또 다 오락해놓고는 도로 보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갔던 자식들 돌아갔는데 돌아가셨다고 초상치료를 오라고 또 연락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난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식이라 했거든요. 예. 자, 이 썩을 것이라는 혈육의 몸이에요. 시작의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라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혈육의 몸은 썩을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이 말이 앞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44절 그 말이죠. 육의 몸이 쓴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다시 산다라는 말은 부활이라고 그 한자어지만 이 풀이를 한 말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은 빛으로 영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이거든. 그 죄다 이게 죄를 심판하는 거야. 최종적인 심판이요. 죄는 곧 사망인데 마귀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혈과 육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마귀의 인격이요.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혈과 육이 무너지면 사망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은 혈과 육의 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이나 이길 수 있지 구원받은 영은 만질 수 없어요. 죄는 마귀의 인격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영혼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을 한 것도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모세의 그 영혼은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주님께 그 영혼은 데려가는 거예요. 예, 다른 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어둠의 천사들은 육체를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혈육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죄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라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은 법대로 죄도 법대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재판을 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구원인 거예요. 죄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난식일 지키고 뭐 하는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한다라는 사람들은.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일어난다 돼 있지.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지. 야, 그래서 시대의 종결기에는 단체적인 부활이 당연히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무덤에서 일어나는 건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생명의 이제 문제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왔지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을지라도 상 받을 자가 있고 이제 더 좋은 부활로 판단받을 자가 있고 그 사람의 영의 부활만 받은 상태, 그 사람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최고 최상의 누림,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혼인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심판 때까지의 얘기는 안 했지만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게 말하자면 좀 뭉뚱그려 얘기를 해놨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심판이 먼저 있다. 항상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믿는 이들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부터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 하반부 봅니다. 육의 몸인 흙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지만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극락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부활은 이것은 제일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이 있고 제일 좋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라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 또 나눠진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것은 오늘 말씀 이제 중심 주제로 나눌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8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건 음부에서 부활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영이 거듭나는 것이 양심상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인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때에 대한 예언 말씀하실 땐 저 세상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건 이 생을 떠난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생, 저생이라는 용어를 이제 잘 판단을 잘 해야 돼. 저생에 들어간 자는 음부에 들어갔는데 다 불꽃 가운데 들어간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상보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정리하셨죠? 야, 그런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건 육적인 일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시도가 신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건 단체적이에요. 여기는 전부 복수로 돼 있어요. 자들이죠. 자, 그 들은 이게 다 복수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 것은 전부 단체적인 거예요. 개인적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부활, 양심상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의 부활은 개인적인 문제죠. 많은 사람 불러 모아놓고 전도를 해도 주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영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각자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나 각자 구원을 얻었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체 생활로 들어오는 거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단체인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세계 가는 것도 다 단체적인 거다.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이었지만 전부 개인을 부르신 목적은 단체적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그들을 단체적으로 데려가는 얘기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속생명파에서는 개인적인 것만 관심을 자꾸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도 다 자기만 십자가 경험했고 자기만 십자가 알아. 딴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없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정죄하는 도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하는 게 십자가라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의 무게와 정도는 다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무게를 지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돼. 말 잘 듣는 사람한테도 5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한테도 5대. 그럼 그게 공의로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미리 손들어라. 자꾸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업하다 망하는 것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징벌이다 싶으면은 미리 손들고 빚실랑 지지 말고 손들어라 이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저가 집 동네 뭐 저가 사촌 동네까지 다 해서 빚 담뿍 갖다 얻어다 해놓고 나서 어차피 손들을 거 그 다음에 손들으면은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이거예요. 빚값 써야 되잖아.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그게 뭐냐? 순종을 더디 배우는 사람이다. 더디 믿는 사람이다.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것은 뭘 가르쳐서 온전케 하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그런데 똑같이 5대씩을 때리면은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 잘 들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똑같은 형제라도
그놈한테는 꾸중을 하셔야만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죠. 그냥 무조건 사랑만 강조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 말은 전 세대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 신앙을 상속받은 이어받은 후세대와 여전히 같이 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늘 동일한 분이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세상신 마귀죠. 산 자들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누가복음 9장 60절 이제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 말인데, 죽은 자들도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마태복음에 나를 따르라. 이제 이랬는데 다 죽은 자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빌립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갑니다. 3장 10절로 12절 이건 이미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거듭난 체험이 분명한 사람인 바울이죠. 예, 빛의 아들로 이미 났어요.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기 그 부활의 권능 할 때는 일반적인 부활이라는 용어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두 번째 부활, 이것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무슨 부활이냐면 뛰어난 부활이란 말이에요. 뛰어난 부활.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야. 야,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일어났어도 뛰어난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 판단을 받아야지. 그래야 상을 받는 것이지, 일반적인 부활만 받으면은 도로 잘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 한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말미에서 24장 말미까지 보면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냐 최종적인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영접한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 그들을 향해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 그 말은 단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데 누구는 그때 지옥불로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 버리고,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바깥 어둠에, 그때 당시 이제 일단 36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가 이제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잠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깥 어둠에 버려뒀다가 그 다음에는 심판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AD 105년에는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끊어지고 이제 이방인이 이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은, 다 그렇게 버림받았느냐? 지옥 판결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을 다시 만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주님을 일단 영접했던 자들은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원히 버렸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살리시는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로마서 11장 15절 읽고 오겠습니다.
그 단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난다라는 말이냐? 로마서 11장 15절 14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버릴 때는 AD 105년에는 완전히 버렸어요. AD 105년에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화목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단체적으로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경륜이다. 이것은.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버렸던 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을 또 받아주는 때가 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부터 쭉 설명을 해나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받아주러 오시는 분은 이제 25절부터 이제 있습니다. 그들은 접붙이기가 더 쉽다는 설명을 쭉 했어요. 이방인들은 접붙이기가 어려웠지.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신을 보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죠. 사람의 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신을 보내니까 이방인들도 접을 붙였는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본 자손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자손들 때가 돼서 그들 다시 회복시켜서 접붙이면 일도 아니다.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 형제들아는 이방 교회,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져 나갔던 자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2000년만 기다리면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영한 지옥 형벌 받은 자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버려버렸으니까 영원히.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참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 했냐면 시온에서 오사.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 앞에 올라가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시온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성에 육의 장막을 벗자마자 데려감을 받으면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 완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읽어놓고 나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두 번째 기록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뛰어난 부활이에요. 특급 부활이에요. 특급 부활. 자,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왜 했느냐? 그럼 그가 일반적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아들로 났어요. 빛비침을 이미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생애 동안에 무엇을 추구를 했느냐면은 뛰어난 부활, 이기는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두 번째는 엑사나스 타시스라고, 여기 이것은 세 가지의 용어를 합성시킨 단어예요. X라고 하는 제일 좋은 특급 그 말과, 아나스라고 하는 두 번째 다시 그 말과,
타시스라고 하는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는데 제일 좋은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첫째 부활에는 첫 번째 영의 부활은 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도 뭘 추구했다고요?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걸 추구했다 이거예요. 부활은 항상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나가는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어떤 부활을 안 얻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부활, 탁월한 제일 좋은 부활을 아직 얻지 않았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중이니까 그 말이지 나는 부활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영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영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까지도 신성에 참여해서 혼까지도 영화롭게 된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사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바울사도의 영이 붙잡힌 거죠 지금. 잡힌바된 그것을 이라고 그랬는데 표대다 이거예요. 표대. 무슨 표대? 제일 좋은 부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의 그 신앙의 표대는 전인격이 영만이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거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영이 거듭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이제 살아난 혼이에요. 이건 영은 영화롭게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혼은 아직 신성에 참여하지 못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 것이지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의 구원이라는 건 시작이다 이거예요. 시작.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영이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두 번째 말하는 부활에 이르려 이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이 됐는데 또 목적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부활이 또 있었다 이거예요. 그 부활은 특급 부활,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뜻으로서 영, 혼, 몸 전체가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의 온전케 됨, 이것은 순종을 배워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면 혼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뛰어난 부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지금부터 추구를 하는 거예요. 자, 3단계다. 왜?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먼저 살리심을 받고 거듭난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영은. 그러나 혼은 여전히 육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을 연단시키려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킬 수밖에 없어. 왜? 혈과 육은 툭하면 들고 일어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거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 권세자인 죄성이다. 이게. 죄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죄가 혈육의 속에서 왕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하는 것과 거슬리는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등상에 삼아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혈육의 모든 성정, 옛사람의 성정, 육적 자아가 완전히 복종돼야 된다. 이거 복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참 아들 같으면은 맷손을 점점 강하게 가해서라도
복종을 시키지만 사생자는 매지르느라고 하나님도 야, 나 팔뚝 아픈 짓 안 할 거야 이러고 놔둬버려. 쭉 하고 싶은 대로. 이런 하나님의 훈육 방법,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 영으로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길러야 되는 거예요. 길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장광고가 네모 반듯하신 그리스도의 영혼처럼 우리도 네모 반듯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지 굽거나 굴곡되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는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는 2대 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사탄은 또 때리는 데는 이제 이게 아주 이골이 난 아이는 좀 그렇고, 세상 인근이기 때문에 걔 보내가지고 사람을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아주 막 돈 쫓아가게, 여자 쫓아가게, 남자 쫓아가게, 출세 쫓아가게 막 그쪽으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나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이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한 만큼 줬다. 그런데 거기서 도가 지나치게 뭐를 하는 거면 욕심을 낸다 그래요. 탐욕이다 그러죠.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신을 버리지를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줄 만큼 줬는데 너 모자라는 거 없지 않냐? 너 밥 한 끼나 굶었어?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저 사람은 100평짜리 산다는데 나는 50평 주시면 되느냐고. 그러면 50평 고사치고 5평도 없는 사람은 어쩔 건데?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할 건데? 5평도 없어도 감사해가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항상 없게나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속에 도둑놈이 자꾸 역사하니까 내 속에서 남의 거 탐이 안 내고 침 흘려 쌓고 이렇게 않게, 나 좀 시험 들지 않게 그냥 우리 식구 2식구인데 10평은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10평으로 족한 줄을 모르면 이제는 10평 있던 거 5평으로 줄이고 5평으로 있던 거 전세 가게 만들고 팔고 전세 가게 만들고 전세에 살던 것도 그래도 용 안 들으면은 이제 5대 때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로 가는 거지 뭐.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이 기독교인들의 세계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죠. 잘 살던 사람이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것이 그게 복이냐고. 예,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난하던 사람 다 부자로만 만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목적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무조건 오고 이렇게 배척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그것에게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에게 종로로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 더 맡겨도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이재용 씨한테 그 재산을 맡겨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그런 돈 맡겼다가는 나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지? 나도 장담 못해.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량이 안 되면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하던 자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을 약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속한 걸 추구하고 주님께로 나올 자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확실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꼭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매사가다. 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혼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얘기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혼의 변화를 갖게 만들려면, 사람 생각이 바꿔지게 만들려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과 동시에 육체를 맡기는 육신이 맞지만 아프기는 그의 마음 혼이 아프지요. 그때 영의 빛이 딱 와요. 몇손을 보내고 나면은 많은 말씀을 보내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아, 뭘 먼저 깨닫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방자에 있었구나. 나는 분량이 안 되는데 너무 도에 지나치는 걸 요구를 하고 앙앙대고 그랬구나. 이런 거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밝게 해주는 거예요. 점점 나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흙집을 벗고 신령한 몸, 영혼 몸 전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은 반드시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애굽의 구원이 있고, 애굽에서 6월절 날 출애굽하면 애굽의 구원이죠. 광야에서 연단 과정을 거치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때 전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7족속들의 신들한테 가서 꾸벅꾸벅 절을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게 아니죠. 그냥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됐다고, 이 세상에 육신 잃고 살아있는 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재용 씨한테는 그 재산을 줘도 되지만 나한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라도 나한테 그걸 주면 안 되면 안 주시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한테 가도 복종하고 절하게 되니까. 사람은 근성이 그렇거든. 혈육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죄에게 가서 절하게 돼 있어요. 죄의 권세에게 꼼짝도 못하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안 지나간 건 아니죠. 예수님 때 부활이 지나갔잖아요. 예수의 부활 때. 그렇지만 또 오는 부활이 또 있다 이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20장 읽었는데, 부활 때에는 저 세상에서 부활되는 그 부활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죠. 오는 부활이 분명히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생명파 형제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 버렸다. 거듭나면 우리 부활된 거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그런데 무슨 오는 부활이 또 있냐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말 같고 다 됐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는 거듭났어도 다 된 게 아니에요. 인제사 출발을 한 거지, 구원을 향해서. 자, 그러므로 인용한 말씀과 부활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부활도 있고, 히브리서 9장 14절로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할 때 죽었던 영을 살리는 그것도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부활은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니었다. 뛰어난 부활이 아니었다.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혼도 영화롭게 되어져 가지고 주 앞에 오는 부활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상을 받는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똑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영의 몸으로 무덤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음부의 저세상이라고 분명히 아까 읽었죠. 부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생 저생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항상 시공을 초월하는 새 우주에 단체적으로 나타나는 오는 부활은
단체적인 거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뭐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속생명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다. 그런데 그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단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라는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중 하나인 것이지 각자는. 이해되셨죠? 예, 그렇다 해서 이제 각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체 안에서 단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현세에 영들의 요기요 무적행인 세상 교계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도망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첫째 부활, 이게 제일 좋은 부활이다. 여기 나오는 이 첫째라는 말이 바울 사도가 말한 뛰어난 부활이다. 탁월한 뛰어난 부활이다. 뛰어난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혼까지도 영화롭게 되고 몸을 입고 나타날 때도 영의 몸으로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몸으로 빛의 세계에 나타나는 그 부활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2절을 이거는 이미 아까 읽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부활에 더하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또 다른 무덤에서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언급되고 있다. 부활은 영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다. 예.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부활이 당연히 또 있는 것이다. 그 부활 때라는 건 또 있다. 자, 영이 거듭나는 부활을 하여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 혼들이라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하지. 그렇죠?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낮은 차원의, 이제 이것은 추수 말씀으로 비유를 하실 때는 쭉정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영을 하나도 안 들은 것만이 쭉정이가 아니죠. 올리금 곡식이 아니면 반염을 들은 것도 있고, 뭐 여물에 올리지 않은 것은 어쨌든 쭉정이요. 그런데 완전한 쭉정이도 있고, 그건 이제 거듭나지 않은 거죠, 이제. 예. 이게 말하자면은 그 꽃에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모양만 있다가 나중에 흰색졌다고 허연해져 버리잖아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이제 그런 것이고, 추수를 해보면은 농사가 이 태풍, 가을에 태풍이 지나갈 때 이렇게 엎친다고 그러는데, 땅바닥에 다 쓰러졌던 부분, 푸른 기가 약간 남아있는 그 부분은 홀수시 이제 다 베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다 베다가 그거 탈곡을 해보면은 반염을도 안 들은 것도 있고, 반염을 조금 더 들은 것도 있고, 그것은 방아를 찔 수가 없어요. 방아 찌면 다 쌀이기로 부스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곡식 창고에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마당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넣는데, 옛날에는 키를 쭉 둘러서서 이렇게 탈곡을 해놓고 나서, 이제, 키를, 넉가래질을 해서 이렇게 쭉 퍼올리면 키로 슉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다 밖으로. 근데 무조건 쓸어다가 다 버리느냐, 멀리 나간 완전한 껍데기, 그것은 불태우는 데 갖다 왕겨로 쓰고, 중간 부위에 떨어진 것은 모아가지고 닭모이로 주로 주지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우리는 닭모이가 되시지 말고 곡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기왕이면 올리고서 곡간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지.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서, 아니 거기 알곡더미에 남아 있어야지. 꼭 알곡더미 밖으로 또 바람에 날렸더니 알곡더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구원을 왜 받으려고 그래?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현세에 영들의 오기요 무저갱인 세상 교계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더 받아서 잘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혼의 구원 변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영이 거듭나는 부활을 하여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지,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낮은 차원의 부활에 참여하면 반영을만 들었어. 어쨌든 곡식 무더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났어. 그럼 그거는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다음 시대의 끝에 심판대로 부활을 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음부낙원의 다음 한 시대를 더 기다려야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어떤 자들은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일어나서 상을 받고, 어떤 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죠. 야, 기왕이면 부끄럼 당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상 받는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그건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빛의 세계, 주님의 나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불못 마귀의 나라로 완전히 이제 버려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3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과 몸까지 온전케 되는 것, 애굽, 광야, 가나안,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최종적으로도 3단계의 처소가 정해져 있다.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았을지라도, 주 안에서 자다가 맞았을지라도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라는 말은 주 안에서 자던 사람은 자던 상태로 그냥 버려둔다. 승천 신부성에 데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고, 알곡만 데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도 그래도 심판 때는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누구는 승천에 참여할 수 있어.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해서 승천할 수 있어. 그러나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수 있어.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살아서 그 날을 맞았으면 짐승의 때, 세상 심판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고 나서도 오는 세상에까지 살아남으면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라고 그러는데, 겨우 구원을 얻으면 오는 세상의 땅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땅의 왕족이 아니다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을지라도 왕족으로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고, 영원 세계에 가서 이제 이 말이에요. 백성들로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는 왕족들로 다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서 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